사인사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들이 나눌 주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인데요. 사랑. 이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나이를 결정합니다. 네. 적어도 여러분의 반응은 사랑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설레거나 떨리지는 않는다는 거.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맹인의 그림인데요. 아까 그 바크 이리타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네. 근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맹인은 볼까요? 못 볼까요? 근데 봐요. 그러니까 시각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상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눈 감고 뭐 눈 감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꿈꿀 때 눈이 감겨 있어요? 떠 있어요? 떠 있으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대부분 감겨 있죠? 눈이 감은 상태에서 꿈에서 뭔가를 봐요? 못 봐요? 예를 들면 꿈에서 누구한테 맞았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꿈에서. 안 아프면은요, 움찔 안 해요. 반응 안 해요. 근데 꿈에서 누구한테 맞을 때 반응 안 해요? 잘 생각해요. 한다는 건 뭐냐면 아픔이 느껴져요.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들 머릿속에서요.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이고 꿈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일어나는 게 생생한 현실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 말이 문자 그대로 맞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뇌과학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맹인들도 선천적이라도 생각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것들은 이미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한 번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는 이미지하고는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폴 바크 이리타라고 하는 뇌과학자는 저 맹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맹인은 볼까 안 볼까? 그런데 맹인 본다 그래요. 뭘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근데 실제로 지팡이를 이렇게 하면서 그게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는 저게 보는 행위가 아니고 그냥 두들기는 행위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연장된다고. 그러니까 도구로서의 연장이 아니고 이렇게 쭉 멀리 연장이 된다고, 몸이 연장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몸의 연장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그래서 굉장히 육체적이에요. 세상을 뭔가 접촉하고 내 밖으로 나가서 바깥에 있는 대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요. 정신만 갖고는 외부 세계를 접촉 못하니까.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게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다니까. 뇌 자체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뇌가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뇌가 세상을 보려면 몸을 통해서 받은 감각을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이 돼서 그걸 가지고 시각, 청각 그런 걸로 이렇게 신호를 변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첫째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들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신앙인들은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지금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 이게 어느 나라 언어예요? 한국어예요? 아가페? 히라보예요. 그것도 200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고대 히라빈들이 생각했던 사유 방식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걸 구별하는 그들의 언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에 있는 경험에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 상황은 히라버로 기록이 돼 있지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나 예수님은 히라버로 설교하시지 않으셨어요. 뭘로 설교하셨을까요?
이렇게 부르면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로 하셨겠지. 근데 그때 당시가 이게 유대 사람들이 자기 나라 왕국을 이렇게 지키고 있던 때가 아니라서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히라보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기록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사실은 아가페가 뭐고 에로스가 뭐고 필로스가 뭔지 그런 개념은 언어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서에서 표현하는 사랑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육신이 되셨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The word made flesh 이렇게 하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언뜻 이제 설교 시간이나 이런 데 생각하는 성서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있으실 때가 시몬한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다시 한번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러시냐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한 번 더 물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근심하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처음 두 번은 히라버로 아가포스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이 사용됐어요. 아가페포스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필로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 우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가져온 이유는 예수님이 아가페라고 하는 걸로 두 번 묻고 세 번째 필로스라고 하는 거, 우정이라고 하는 걸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히라버로는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고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필로스적인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두 번을 아가페로 물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 더 물었어요. 왜? 사랑은 아가페만 갖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가페라고 얘기할 때 우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의 사랑으로는 사실은 아가페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아가페라고 대답했지만 인간적으로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었던 거겠죠.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것의 이분법이 사실 우리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좀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가페 그러면 플라토닉 러브 그래가지고 플라톤적인 사랑을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접촉이 없이 정신적으로만 사랑하는. 그리고 그 반대 에로스는 육체적으로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에로틱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막내를 굉장히 늦게 낳았어요. 막내가 제가 40대 중반에 우리 막내가 태어났어요. 늦둥이죠. 그러니까 그 녀석이 이제 벌써 한 7살쯤 됐는데 보면 그죠? 귀여운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혹시 반려견 키우시죠? 좋아하는 그걸 키우시는 이유가 집에 들어가면 날 반겨주는 건 개와 고양이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막내가 어리니까 집에 들어가면 얘는 아빠 그러면서 달려 나오는 건 얘밖에 없어요. 얘를 딱 안고 뽀뽀를 딱 해야 그 뭐라 그러죠? 그 느낌,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느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모든 사랑은요 에로스적인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소비 자본주의 시대에 에로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어디다 써요? 성인 남녀의 어떤 특정한 모습에서만 그걸 쓰잖아요. 사실은 몸과 육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어떤 그 성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오는 게 그 플라톤 책에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육체적인 것을 배제한 정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에로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에로스는 원래 진정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진정한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사랑은 뭘까? 놀랍게도 사랑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 사랑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들 생각에는 사랑은 사랑하는 거지, 좋아하는 거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히라보로 뭐냐면 소피아예요. 그래서 필로소피라고 그러네. 철학. 철학은 원래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거. 지혜에 대한 사랑이에요. 에로스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가난의 신, 가난과 결핍의 신인 페니아와 어떤 술책과 방법과 탐구의 신인 포로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에로스예요. 가난의 신, 모험의 신, 진취적이고 뭔가 결여됐고, 이 두 신이 만나서 낳은 아들이 에로스인데, 그러면 이 두 신의 성격상의 결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린 요즘에 가난하면 무조건 싫어하잖아요. 가난이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결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내가 이미 갖고 있으면 원하지 않는 거? 내가 이미 포르쉐를 갖고 있으면 내가 포르쉐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건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욕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에서 늘 필요해요. 내가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 그래서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알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런 능력이 없어 라고 그러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험의 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에로스. 무언가를 결여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여됐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수단을 강구해서 노력하는 거. 그래서 결국 에로스는 구하게 되죠. 에로스가 보기에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아름다운 것 속에 있고,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니까, 에로스는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역설적으로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상 우리들 안에도 사실 같은 딜레마가 늘, 세상에서 가장 그러니까 왜 백설공주 이야기인가요? 신데렐라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동화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누가 제일 아름답냐, 이렇게 저기라는데, 사실 가장 아름다운 건 뭐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건 어떤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가르쳐주는 지혜 속에 사실은 가장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쁘고 아름답고 싶지만 아름다움이 진짜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시대가 아마 가장 적나라한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뭐 감정적으로 뭐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대의 아름다움은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저희 안에도 보면
안 먹더라고요.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더 이상의 그 흡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서 이제 젊어지기 위한 노력으로 운동을 열심히 막 해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하는지 뭘 위해서 하는지 대부분 남의 이야기 같진 않으시죠? 네. 아마 여러분의 이야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 우리 시대에. 근데 옛말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말이 나온 때가 어떤 시대냐 하면요, 여성이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예요. 그 시대가 인류 역사상 꽤 길었거든요. 우리 옛말에 여성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라고 그러죠? 못 들어보셨어요? 20대, 30대, 40대? 예? 20, 40대는 늘 아름다워. 뭐 그 말도 맞기는 한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40대가 가장 아름답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가 가부장적인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여자를 찾는, 어린 여자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삼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풍조가 아직도 있죠. 젊음이 좋다고 그러면서. 근데 재밌는 건 우리 시대에는 그거를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찾는 게 아니고 여성들도 어린 여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자신의 어떤 그 불리함을 극복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극복해야 될 것이 뭔지 모르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시대의 40대 여성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극복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완전히 노년으로 접어들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를 할 만한 시간이 있는. 그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외모나 아니면 능력에서 찾지 않고 그 사람의 성숙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자의 주체성이라는 말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또 하나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뉘앙스를 오해하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이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관계는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대부분요, 성적인 관계는 두 가지를 함의해요. 사랑을 얘기할 때 성이 있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을 통해서 관계로 이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로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을 소비만 하고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사랑이 안 되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우리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많은 시대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랑 그러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는 남성들의 성적인 판타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 주례사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잘 살으라는 주례를 많이 들으셨어요 혹시요? 둘이 하나 돼서 행복하세요? 둘이 하나 되면 행복할 리가 없죠. 도대체 누구로 하나가 됐느냐고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뻔하죠. 뭐. 가부장. 사실 그 남자도 가부장은 아니에요. 가부장이라는 거 패트리아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족의 한 명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은 죄송합니다. 가부장이 아니에요. 남자는 가부장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99.9%의 남자는 가부장이 못 돼요. 근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가부장인 척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뿐이에요. 허세 부리다가 결국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나 남자야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어떻게 낭비되는지를 모르고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철학자 바디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둘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
근데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내도 마찬가지거든요. 남편이 자기를 몰라준다는 거야. 그냥 모르고 그냥 살면 되죠. 뭐. 모르고 그냥 사는 거는 남이고요. 그 사람이 모를 수 있다는 거를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같이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결혼했기 때문에 더 몰라요. 세워 아는 시간이 깊어갈수록 우리들의 그 사람에 대한 무지는 깊어가고 무지가 깊어져서 이만큼 돼서 도저히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젊을 20대에 결혼 전에 서로 이렇게 사랑할 때 그것만 생각하고 다 안다고 착각하죠. 그래서 결혼 생활은 무너지기 시작하죠. 사랑은 결국은 뭐겠어요? 사랑은 결국 뭔지 몰라요. 그 사랑을 우리가 뭔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 이런 거, 사랑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들고 뭐 영어에서는 뭐 스윗하다고 그러고 뭐 우리 어떤 거는 뭐 황홀하다고 그러고 뭐 신비하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말을 쓰지만 사실은 사랑이 뭔지는 몰라요. 사랑을 알게 되는 건 언제냐면 막내가 아빠 그러면서 달려가고 나를 딱 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것이지 그 순간이 지나가면 휘발유처럼.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만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사랑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사랑 느끼기 때문에 결혼이 그래요. 사실 영원한 거 없어요. 영원한 기억은 있을 것 같아도 기억조차도 영원하지 않아요. 기억이 조작되는 거 아세요? 20년 전에 돌아보면서 나는 그때 그랬어 그랬는데 옆 사람 얘기 들어보면 난 전혀 안 그랬어. 난 전혀 엉뚱한 사람이었어. 근데 20년 전에 내 친구가 기억하는 나하고 20년 전을 기억하고 있는 나하고 너무 다르다니까. 그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나는 주인공이잖아요. 친구의 기억 속에서 나는 주인공일까요? 엑스트라일까요? 조연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배경에 불과한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사랑은 원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현현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보면은 was made flesh 그랬거든요. 근데 flesh라는 말이 재밌어요. flesh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에는 육신이 됐다고 그랬지만 육신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flesh는 뭐냐 하면 살. 그러니까 was made body라고 안 그랬어요. was made flesh. flesh는 뭐냐? 살이라는 건 뭐예요? 뼈는 몸을 이렇게 해서 지탱해 주잖아요. 근데 이 지탱하는 구조가 있어도요. 아까 맹인의 지팡이에서 세상을 갖다가 보게끔 만들어주는 건 감각이거든요. 그 감각이 뭐를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지 못하면 사랑은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The word made flesh.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아가페고 그게 에로스고 그게 필로스고. 그래서 많은 말보다 더 이렇게 살갑게 더 품어주고 만져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